네, 오늘은 멋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이제 네 사람이 4주간 요나서를 따라가면서 4인 4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부디 요나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멋없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멋없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없죠. 예,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한 걸 묻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신실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위대한 신앙을 꿈꾸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은 이 요나서라는 인물을, 요나서라는 책을 보고 이 요나라는 인물을 볼 때 이상하다, 의문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성경 안에 써 놓으셨냐는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서를 저에게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멋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도 보실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작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뭐라고 하죠?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당 가서 전해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요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까지 타고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지금 왜였을까요? 간단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하기가 싫었을까요, 요나는? 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어떤 장소죠?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수르 제국. 그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죠? 그 수도. 자, 아수르 어떤 나라인지 대충 아시죠? 아수르는 오직 사륙과 악탈과 정복만이 정부인 아주 죄가 가득한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침략하고, 아수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 아수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한 아수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기분이 어떨까요? 내용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나가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원수 같은 나라에, 이런 악한 나라에 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망해야 마땅한 나라에 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런 악한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그 말을 대체 그곳에는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대로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시작이 이렇다고 해도 요나가 결국에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딱 전하고 멋지게, 그렇죠? 엘리야처럼 멋지게 마무리를 했다면, 그렇다면
또 오케이일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돌아서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이 뒤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이 끝까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종일관 미성숙하고 철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요나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1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나게 돼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바다에 빠져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회개라는 것이 진짜 회개라기보다는 너무 다급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급하게 나온 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고래 뱃속에서 요나를 꺼내주자마자 요나가 생각이 또 틀려지는 것입니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뱉은 말은 있으니까 가긴 가는데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너무 하기가 싫으니까 반나절도 안 합니다. 반나절도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대충 돌아다니면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뭐 하나님 벌하신대요. 이렇게 그러고 다닌 거예요. 성의 하나도 없이 억지로 대충 전하고 다닙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안 하니만 못하게 전한 그 말을 듣고 그 악한 아수르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억지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냥 대충 했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왜 내가 하기 싫다는 거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해놓고 내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이 아수르가 이렇게 회개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됩니까? 이 원수 같은 나라?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봐야 되냐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대드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전혀 선지자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요나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써놨을까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나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에 성도님들, 그런 순간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단 말씀 앞에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엎드립니다. 하지만 슬그머니 그 말씀을 한쪽에 치워놓습니다. 지지고 볶고하는 것보다, 요나처럼 하는 것보다 점잖아 보이고 세련돼 보여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실제는 무엇입니까? 안 한 것입니다. 그렇죠? 안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 아멘 아멘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스스로의 신앙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이것이 곧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외식하는 것이 낫습니까? 두 번째, 요나처럼 멋없고 찌질한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성경은 요나의 이 불손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동의 안 되고 하기 싫다면 아닌 척하지 말고 차라리 요난처럼 하나님께 따져 물어보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도망도 쳐보고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그 앞에 서서 한판 제대로 붙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대면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멋없을지언정 진실한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하라는 것. 그것이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철없는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떼쓰고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을 해봐야 하나님도 깊게 만나고 나의 나됨도 나의 자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멋지고 담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으시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제대로 멋없는 신앙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청소년, 청년기 시절에는 꼭 이런 과정을 한 번씩은 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축복인데 꼭 그런 과정을 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깊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멋없는 신앙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처음 받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때 요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지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선지자, 하나님께 화를 내는, 심지어 화를 내는 선지자 요나. 이런 사람도 성경은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런 요나도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나의 모습을 쭉 따라가면서 난 너의 마음을 이해해,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타이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지금은 그럼 어떠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도 그렇게 멋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멋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뒹굴고 불평하고 전전긍긍하고 연약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기다리시고 요나를 용납하시고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감싸 안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서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뒷이야기를 모르죠. 4장에서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나 저는 요나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를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저는 감히 추천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찐하게 멋없는 신앙 해보십시오. 창피한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보여보십시오. 내 미천도 털려보시고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따져 물어도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한번 씨름을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받아내십니다. 그럴 만큼 크고 깊고 넓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다고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적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도 해보시고 저런 일도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불평도 해보시고 진하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도주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벗어나서 제대로 하나님과 멋없는 신앙 한번 해보시고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